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구주를 영어로 Savior,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영어로 Lord,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두 번째 부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진짜 나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초대교회 최초의 설교입니다. 모든 설교의 원본,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외친 최초의 복음 선포입니다. 그가 외친 복음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 말의 뜻은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6절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순서가 무엇이 먼저입니까?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구주가 되게 하셨다. 주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제사함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주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의 순서는 그리스도 구주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의 이 고백도 보면은 주님을 먼저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은 구주가 먼저고 주가 그 다음인데 왜 오늘 본문 또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신앙 고백은 주님을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구주를 고백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 순서로 말한다면 제사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를 드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소제를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모든 제물을 불살라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를 보면은 정반대의 순서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1장을 딱 넘기면 1장을 펴면
번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속죄제와 속건제 순서로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갈망의 순으로 그렇게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속죄제 드리는 신앙, 죄 짓고 또 와서 죄 문제 해결하고 또 죄 짓고 가서 또 죄 용서해달라고 제사 드리는 속죄제 수준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전 삶을 불살라 드리는 번제의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번제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그 순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는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주님으로 믿는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예수님의 주 되심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 감격하여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충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어린 양의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것,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례받는 믿음, 충성, 희생, 헌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선포는 정말로 놀랍고 강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순교를 각오한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주로 인정될 수 없었던 때에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배 대상도 오직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우리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고백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전체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잭 테일러의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기쁠 때 그것을 말하여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슬플 때 그것을 말하여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슬픔은 그때 잠깐뿐,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고생은 순간이고 그는 영원히 주님이시다. 근심이 있을 때에 말하여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외로울 때 말하여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억압당할 때 말하여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성공할 때 말하여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외쳐라. 찬양하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이 구주, 우리의 구주 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제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제사함 받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아야 하는 축복이 제사함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 인간의 본질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나도 죄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리적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가정에 할머니와 이 사랑스러운 어린 손자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할머니가 오늘은 손자 보고 네가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자가 고사리 같던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들으니까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사실은 할머니가 늘 기도할 때마다 손자 앞에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할머니가 진짜 죄가 많으시구나, 할머니 지옥 갈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할머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할 때는 괜찮았어요. 남이 나보고 그렇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더더구나 사랑하는 손자가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수없이 입으로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도 사실은 마음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교리적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지은 거 별로 없다,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흉악범처럼 죄를 지은 적도 없다, 나는 그런 파렴치한 죄인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을 때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죄의 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보아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사는 아무리 새끼 독사라도 태어날 때부터 독을 품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사람들의 오랜 논쟁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인간의 보통 생육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 죄의 뿌리예요. 죄는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악한 더러운 죄의 열매들이 다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죄의 목록이 쫙 나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고 모든 죄의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나는 내가 좋은 대로 한다. 나는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죄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류의 원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선악과를 여러분 따먹은 것이 무슨 그리 큰 죄가 되겠습니까? 열매 하나 따먹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큰 죄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실 때 죄의 결과, 죄의 열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 죄의 뿌리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탄의 유혹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다시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까? 단순히 맛있게 보여서 먹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집을 나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더러운 죄가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더러운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인간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죄가 들어와서 생명 대신에 죽음이 인생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로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복 주신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복 대신에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불행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이 없어요. 정말 내가 갖고 싶었는데 갖고 싶었더니 또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염려가 자리 잡았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고 공허함과 허무함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오랜 인생의 방황 가운데 살았던 어거스틴,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참회록입니다. 참회록을 딱 넘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당신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는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당신 안에 있을 때까지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명한 파스칼도 같은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빈 공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계인 천국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에 죽음이 지배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고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지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런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샛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죗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구세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 찬송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이야기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도 옛날 것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옛날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책감, 정죄감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놀라운 미래가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복종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정죄감, 죄책감, 과거의 슬픈 내 상처, 아픔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겨진 것을 믿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